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보내주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공동체직회 하기 전에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죠. 말을 해야지 알지 제발 말로 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너무 말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맨 말만. 어떤 때는 말을 해야지 알지. 어떤 때는 맨 말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두 개를 다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 말보다도 어떤 태도인지가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을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가 엄하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엄하게 얘기하면 짜증만 냅니다. 짜증만 내요. 우리도 인생에서 이러한 시기를 가만히 보면 보이죠? 청소년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유 없는 반항을 겪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꼭 아빠 말이 다 맞는 건가? 꼭 엄마 말이 다 맞는 거야?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왜 맨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래? 라고 한번 들이받긴 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곱씹어 보면은 그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확장이 일어난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보내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보여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드리면 사랑은 뚜렷해야 합니다. 사랑은 뚜렷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에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근데 왜 아빠와 아들로 묘사했느냐? 이 세상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보다 끈끈한 관계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함께 지키는 동역자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냐? 아들이 한 10명 있는데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상속자이신 분을 원수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보내셔서 희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사실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먼저 죽은 그 아들은 미국에 유학까지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장차 목회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망받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며 인격적이라고 불렸던 자기의 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한테 죽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자들 다 그냥 잡아다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으셨어요. 하실 수 있으신 분. 역시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손 들면 어떡할까? 살짝 조마조마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저희는 다 그래도 자녀가 둘 아닙니까? 둘? 저 빼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자녀가 다 둘인데 신수님 성도님은 아들이 한 분이잖아요. 그 아들 하나 희생해서 원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근데 그냥 그랬대.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우리랑 화목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시구나. 그 사랑이 진짜 감사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이해했어. 그 뭔지 알겠어. 그럼 해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불완전하고 결핍적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때로는 내 자녀와 내 가족과 있었던 가장 좋았던 사랑했던 그 추억과 기억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하게 받은 사람들인데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땐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을 소개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원리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부르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보내셨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라는 말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해드린 적 있죠. 누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도해 줄게. 나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계좌번호 불러. 어떤 게 여러분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5분간 여기서 기도해 주고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계좌번호 불러.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울게. 어느 거예요? 너무 어려운 또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연말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동료 선교사님네 보면요. 마을이 사라졌어요. 마을이 주민들이 다 대피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마을이 폭우에 휘달려가는데 그냥 다 거기서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어떻게 시작해? 막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윤바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 거기다 대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같이 나누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뚜렷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그 값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도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제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 나를 강팍한 마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닌 유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경제적으로나 이런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더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 그들에 있어서의 필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